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나이신 분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과연 이런 소중한 진리들을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한 흠정역이나 개역성경 그리고 개역개정판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성서들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번개시킨 그 성경을 결코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인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인가? 이번 강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한글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려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를 출간한 정동수 목사는 성경 번역 시에 하나님의 조명과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이를 입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동수 목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모든 지각을 닫아버리셨는데 이는 그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 빌붙어서 이 구절을 그의 흠정역에서 다음과 같이 변개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자, 이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번역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흠정역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이름을 알려주기는커녕 동문서답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그분의 이름이었지 그분의 기원 곧 영원 시대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처럼 그보다 더 높은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분인지를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런 식의 번역은 무지와 어리석음을 넘어 신성모독이까지 한데요. 이는 그의 흠정역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신 분, 곧 I am 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취하시는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이름만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며 구속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온전한 거룩함과 권세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이름은 다름 아닌 나이신 분, 곧 I am이란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이름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조차 없는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잘 말했듯이 I am이란 이름은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백지수표와 같은 이름입니다. 백지수표가 무엇입니까?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 날짜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항은 비어있는 수표입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순간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표에 1억 원을 기재하면 그 순간 백지수표는 1억 원짜리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종이조각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만능 수표인 것입니다.
나이신 분, 곧 IM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름 같지만 사실 그 뒤에 무엇을 쓰더라도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 뒤에 써넣기만 하면 그 모든 필요가 충족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권세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I am 뒤에 권세, 곧 파워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I am the power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I am 뒤에 위로, 즉 comfort라고 써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I am the comforter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I am 뒤에다 치유, 곧 힐링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I am the healer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I am 뒤에 승리, 즉 빅토리를 써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I am the victor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듯 나이신 분, 곧 I am이란 이름은 그 뒤에 어떤 것을 붙여도 다 통하는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무한한 이름이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압축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차한 설명이나 해명이 필요 없이 나야 나라니까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날 정도의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결코 붙일 수 없는 절대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서 줄곧 말씀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실로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I was라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있느니라, I am 이라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제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현재 시제로 계시는 분으로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은 피터 러크만 목사가 조지아주 피니하이츠 근처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혼자 사는 60세가량의 한 농부의 집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후 밤 9시가 되어서야 그 농부의 집에 도착했고 10시쯤 되었을 때 그 농부는 러크만 목사를 거실로 불러서는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네가 전파한 것들이 모두 옳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에 러크만 목사는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틀렸다면 바로 잡아야 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농부는 벽난로 위에 있는 커다란 성경을 들고 왔는데 그 성경은 상당히 낡았고 여러 색깔로 밑줄이 본문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 성경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종 이단 교리를 수용하고 말았는데요. 캠벨 주자들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짓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암스트롱의 영국 이스라엘주의 교리, 로마 가톨릭, 은사주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등의 모든 이단 교리들을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단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크만 목사는 이런 이단 교리들을 믿는 농부와 함께 밤 10시부터 4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서로 번갈아가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쟁했습니다. 논쟁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일단락되었는데 그 노인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몸을 거의 부들부들 떨면서 침실로 들어갔고 러크만 목사 역시 완전히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 농부는 러크만 목사를 깨웠고 다시 8시부터 낮 12시까지 제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시간을 논쟁하면서 300구절 정도를 찾았습니다. 러크만 목사는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기를 그 농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매번 단어를 한두 개씩 빼먹거나 집어넣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이었다고 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계셨다는 뜻이지 않소? 러크만 목사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지 나는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러크만 목사는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면 I am 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무슨 뜻에 대해서 그 구절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되지 않소? 농부의 말이었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 러크만 목사도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논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때가 1952년경 봄이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라도 고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I am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이신 분 I am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은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나이신 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 I am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I a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과연 이런 소중한 진리들을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한 흥정역이나 개역성경 그리고 개역개정판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가짜 성서들을 결코 쓰시지 않습니다. 쓰레기 성서들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번개시킨 그 성경을 결코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